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김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묶여있던 부분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고민과 어떤 걱정과 그걸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묶임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쇄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4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좀 구분을 짓는 게 조금 난해하죠. 원래 이 부분이 5장으로 들어오면 더 좋은데 4장하고 연결돼가 5장하고 연결돼서 예전에 이게 원래 성경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전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와서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나누다 보니까 잘못 끄는 거죠. 본래 이런 부분은 5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끄는 것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말씀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죠. 그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깨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보배가 바로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에 보면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박해를 받고 거꾸리됨을 당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악에게 결코 타협하거나 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6절을 시작하죠. 영원한 영광. 오늘 제목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곳이 어디냐 그죠? 첫 번째.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울은. 그 16절에 뭐라죠? 그러므로 결론이죠. 4장에 대한 결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4장 1절도 시작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뭘 낙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겉사람. 옛사람하고 겉사람하고 같나요? 옛사람하고 겉사람은 달라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 육의 사람을 옛사람이고, 이 겉사람은 뭐죠? 예수를 믿는데 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해. 자,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오늘 4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쭉 해 나가면서 나갈 때 바울의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그 모든 시간에는 박해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떠나서 마게도냐를 오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던 거죠.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가 됐나 보다. 사형 선고를 내린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아,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가정 속에 내 겉사람, 내 피부가 채찍에 맞고 찢어지고 낡아지고 이 박해를 받는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고, 바울이 대머리였어요. 머리가 빠지고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본 거죠. 아, 본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내 겉사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채찍에 맞고 이 살까지 떨어져 나가고, 그래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 그렇지만 난 낙심하지 않아. 왜 그러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내 비위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내 피부의 살까지 벗겨져 나가고 매를 맞아서 멍이 들고 머리가 빠져서 흰머리도 나고 대머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겉사람이 낡아져도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이 썩을 육체는 언젠가는 새로운 몸물이 있기 때문에, 후반번에 나오고 5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거죠. 요즘 현대 사람들이 우리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주름이 생기면 보톡스 맞아가 막 댕기고, 그죠? 또 운동하고, 운동이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운동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육체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몸이 새해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 육체를 보면서 한탄하거나 정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다는 거죠. 대신에 나의 속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내가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안아주심과 주님의 그 어떤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날마다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의 겉사람도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우고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속사람도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속사람도. 겉사람만 훈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올릴 때,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내 속사람도 새로워지다. 다 수동태. 그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게 뭐죠? 세월이 내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 수동태를 쓴 거예요. 수동태는 알죠? 내가 타에 의해서 내가 뭔가 자꾸 변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은 대비를 많이 시켜놨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자, 우리에게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세워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잠시하고 연결되는 게 뭐죠? 대비되는 말이 영원이죠. 영원. 또 환난과 또 대비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광이죠. 영광. 자, 경한 것과 대비되는 게 뭐죠? 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죠? 다 이게 한 절에 안에 다 대비를 시켜놨어요. 잠시. 자, 환난은 잠시지만은 영광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은 뭐랑 연결해서 영광.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뭐래?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환난과 대비되는 그 영광은 무겁다는 거예요. 중한 거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환난과 이런 것들은 잠시 가벼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웨이트, 무게가 거기에 더 비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과 이런 것들은 지나간다.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 그런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저도 저 책을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의 시간표라는 거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올 때 힘들어. 내 왜 또 고난이 오지? 이러면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단은 더 이상 드디어 나의 또 이 계략이 넘어간 또 이 졸개들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된 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이는 것은 뭐라고 하죠?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죠? 이 18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막 엉망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허투루 살아가지 않아요. 매일의 삶에 충실함으로 살아가요. 시간을 절약을 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요. 모세가 시편 80에 나오죠.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정정해도 80까지 살 수 있지만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라져버리는 그 육체의 연약함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근데 바울은 그래 내 육체가 채찍에 맞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멍해들어도 나는 상관치 않아. 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보이는 이 피부를 바라보지 않아. 내가 바라보는 박해받는 그 유대인들 박해하는 그 사람들 난 바라보지 않을 거다. 나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나는 바라보고 난 나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좀 더 영적인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생활은 보이는 걸 바라보고 가는 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왜? 종교생활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똑바로 살아, 올바로 살아. 계속 그러죠. 종교생활은. 근데 신앙은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모뭇모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믿었어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바알. 자, 제가 종교생활은 눈에 보이느라 그랬죠?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알은 어떤 거죠? 눈에 보여요. 우상을 세워놓고 농사의 신이니까, 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 바알에 또 비는 거야. 아, 하나님 농사 원래 잘하게 해주세요. 그 바알에 가서 열심히 비는 건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에 가서 막 열심히 빌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빌어.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그 바알에 가서 계속 절을 하면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죠? 하나님은 실제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꾸짖는 거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계속 그 두 사이에서 시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느냐? 머뭇거리냐?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택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라. 막 이런 거죠. 그들이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한 말도 대답지 못했다. 찔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종교 생활을 자꾸 벗어버려요. 우리 안에는 종교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종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를 자꾸 벗겨내세요. 벗겨내고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이제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자,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영원한 걸 바라본다. 그래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여기서 장막이 뭡니까? 장막. 자, 바울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래 전도자지만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장막은 어떻죠? 잠시 거주하는 집이에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저는 훈련을 참 많이 다녔어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을 거의 뭐 8개월, 6개월 이상을 계속 훈련을 다녔어요. 가면 어떡합니까?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겨울에는 땅을 파고 위에도 텐트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고 그랬어요. 그 텐트는 잠시 머물 때 치고 또 떠나야 돼요. 바울이 텐트라고 이렇게 장막이라고 말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육체를 말하는 육체를 텐트라고 비유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걸을 때 구름이 그들 앞길을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잠시 있다가 갈 거처라는 거죠. 우리 육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뭐죠? 신령한 몸, 하늘로부터 오는 몸. 신령한 몸을 바로 하늘의 집을 말.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 그러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새로운 우리 몸을 주신다는 거죠. 신령한 몸, 부활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신령한 몸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이 육체의 장막이 다 허물어지고 낡아져 나가면은 내가 하늘에 가면은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오노라. 자, 여기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죠? 그러면 비극적인 탄식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 탄식은 긍정적인 탄식이에요. 사모함이 너무 다 크기 때문에 막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빨리 내가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 성령의 내주가 하심 받은데 속으로 우리는 탄식한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양자가 될 때 너희들도 양자되기를 내가 정말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우리의 처소, 그러니까 몸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이제 나가면서 그의 삶이 뭐죠?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간절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바울은 이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삶을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이제 신령한 몸을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3절 말씀이 좀 어렵죠. 이렇게 내가 탄식을 하면서 하늘에 거쳐서 신령한 몸을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벗은 자는 어떤 말을 말하죠? 구속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구속받은 자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령함을 믿지 못하는 구속받지 못한 자, 그런 자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벗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라. 너희들 다 신령한 몸을 입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옷 입는 흉내를 낸 거죠. 덧입다 이러죠. 덧입다. 벗은 자, 덧입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받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칭의를 덧입는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 바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양자됨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 복고자 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빨리 내가 막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그 몸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팅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도마뱀인가 그런 큰 뱀들은 동물을 잡아먹을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삼켜버리죠. 그런 표현이에요.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 생명, 어마어마한 생명이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리라. 이 땅에 떠나는 그 육체의 죽음,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확 삼켜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썩을 것이, 육체를 말하는 거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망이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자, 사망이 삼킨 바 되는 그 보증으로 뭘 주셨냐면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자, 죽을 것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그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는 게 보증. 보증이 뭐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 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우리가 월세집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금이 필요해요. 보증금. 제가 일본에 살 때 보니까 일본은 보증금이 2개예요. 그 뭐 시키킹하고 또 뭐 있어요, 그죠? 보증금이 2개예요. 일본은 보증금을 2개를 주고 사야 돼요. 나올 때 다 못 받아 나와요. 우리나라는 보증금 하나만 있죠. 만약에 월세로 들어가면 뭐 1,000만 원에 50만 원. 그럼 월세 50만 원 매달 내면서 보증금 1,000만 원 놔두죠. 나올 때 찾아 나오죠. 그 보증, 그 바로 그 보증이에요. 그 보증은 어떻게 죠? 우리가 나올 때 반드시 찾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뭐를 주셨더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그 간섭하심과 나타내심과 이걸 바라볼 때, 아, 우리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이다. 언젠가는. 확실하게죠. 그래서 여기 지금 3절, 4절, 5절 다 현재형을 썼어요. 자, 4절도 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하려 함이라. 삼킨 바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죠?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형은 뭐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현재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내주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우리에게 몸에 진동이 오고 때로는 뭐죠? 그 임재로 충만해 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이 모든 게 뭐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야,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서 언젠가는 신령한 몸을 입을 거라는 게 확실해. 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또 결론을 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그러면 따로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은 그때는 주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고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뭐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결국 뭐라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보존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아, 믿음으로 나가. 지금 우리가 육체로 따라도 있지만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은 주님을 다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두 사이에 끼었다는 게 죽음과 지금 천국을 떠나는 그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끼었으니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말하는 거예요. 떠나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9절에 나오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했던 그 말을 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바는 나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나 그게 더 좋다. 근데 왜 여기 있느냐? 9절에 이유 나오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지금 육체 가운데 지금 너희들과 함께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고 6절에 그 다음에 8절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남의 유익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울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남는다. 여기 빌립보서도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여기 남아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야. 나는 차라리 나는 몸을 떠나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 당할 때 그는 기쁘게 갔던 거죠. 아,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순교가 두렵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누군가를 유익으로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유익되고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남을 돕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인터뷰에 보면은 굉장히 보람 있고, 제가 그 연예인 그 son인가요? 션. 그분도 신앙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고 많이 살아가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 좀 정말 제대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상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10절에 나오죠.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심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뭐죠? 마지막에는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 그 심판대가 아니에요. 그 심판대가 아니래요. 그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 따라 판단을 받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면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이 심판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의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우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죠?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허투루 살아가지 않아요. 이 땅의 삶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건면하게 살아가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에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으로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뿌린 대로 거둔다.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있고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